여러분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신가요? 낙엽.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리액션이 좋아요. 그래서 설교하기가 너무 편해요. 낙엽이 떠오르시고요. 그 다음에요. 노을이 떠오른다요. 그 다음에요. 땡스기빙, 추석이 떠오르죠. 그 다음에요. 또 뭐가 떠오르신가요? 밤. 네. 그 다음에요. 단감이 떠오른다. 자, 먹는 것만 막 떠오르네요, 갑자기. 네. 우리 김현정 지사님 뭐가 떠오르세요? 쌀쌀한 거. 네. 저는 가을이 되면요, 옛 애인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꽃들이 많이 생각이 나요. 제가 여기 국화를 놓았잖아요. 제가 국화를 되게 좋아해요. 국화 꽃 종류가 셀 수 없을 만큼 되게 많은데요, 이 국화 꽃말이 있어요. 이 꽃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들어보세요. 참사랑, 고상함, 고결함, 청순한, 이런 의미가 국화라는 꽃 이름의 의미예요. 옆 사람에게 손 잡아보세요. 당신은 국화꽃보다도 고결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국화꽃보다도 고결한 사람입니다. 네. 제가 국화꽃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서정주 시인의 국화꽃 옆에서라는 시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한참을 읽었습니다. 두 소절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에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여러분, 반복되는 문장이 이거예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그렇게 울었나 보다 라는 이 문장이 반복이 됩니다. 시인은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울었던 소쩍새를 자기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서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눈물 적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시인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꽃을 피우기 위해서 잠도 오지 않는 고뇌의 시간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때론 아파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를 만날 수 있다라고 시인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한 마음의 상태이신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신만의 국화꽃을 피우는 과정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절망에 빠지고 포기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국화를 피우기 위해서 고뇌와 아픔과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이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려움을 만나면 피하십니까? 도망가십니까? 아니면 정면으로 돌파하십니까? 저는 어려움을 만나면 항상 되뇌이며 생각하는 문구가 있어요. 피하지 말고 돌파한다. 저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절대 피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지혜와 믿음과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돌파해요. 그리고 야구 경기하는 모습을 떠오릅니다. 투수가 강한 타자를 만나면 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고의 사구를 내서 1루로 보내잖아요. 그런데 강한 심장을 갖고 있는 투수는 절대 피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직구를 던집니다.
쳐볼 때면 쳐봐라. 제가 어려움을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고난아 내게 와봐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파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것을 엄청나게 많이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요빠라는 곳에 여제자 다비다라는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많이 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여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이런 상황 같으면 하나님, 저 엄청나게 교회 봉사하고 헌금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왜 저희 가정에 이런 문제와 고난이 다가올 수가 있나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모든 걸 알고 계시잖아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왜 저의 어려운 문제를 막아주지 않으신가요? 라고 반문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비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그 여인의 죽음을 듣고 루다에 있는 누구를 부르게 됩니까? 누구를 부르러 가요? 베드로를 부르러 가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급하게 제자들의 안내를 받아서 죽은 다비다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다비다의 집에 오게 됩니다. 모든 가부들이 곁에서 울면서 베드로요, 베드로요, 이 여인이 우리에게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보시옵소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한 여인이 죽었나이다. 엉엉 울면서 베드로에게 매달려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다 내보내고 혼자 누워있는 여인 곁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죽은 다비다를 향하여서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장과 가슴을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물의 자리에 있다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질병의 자리에 있다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괴로움의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 질병의 자리, 괴로움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42절 함께 읽어봐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요빠라는 마을에 내리셨을까요? 42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보세요. 다비다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세요.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요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돼요. 힘든 상황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향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게 주어진 어려운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이며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일본에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오엔 겐자부라는 작가예요. 이 작가는 최연소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예요. 이 작가는 보통 전쟁이나 그 다음에 사회 비판적인 내용을 가지고 글을 쓰는 작가였어요. 그런데 그가 글 주제가 완전히 바뀌게 된 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요,
아이에게 장애가 발견이 된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이 뇌가요, 이 안에 있는 뇌가 이 두개골 밖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를 포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몇 날이 못 되어서 죽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엄마와 이 아버지는 아닙니다. 이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를 키우게 해주세요. 수술시켜 주세요 라고 의사 선생님께 간곡히 부탁을 해요. 수술은 했지만 아이는 잘 보지 못해요. 듣지 못해요. 잘 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행동도 언밸런스예요. 지능 주수는 65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폐증도 있고 간질 발작까지 일으키는 아이가 되고 말아요. 아버지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는 것을 포기하고 하루 종일 아이만 돌보는 거예요. 아버지가요. 근데 아이와 함께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는데 TV에서 갑자기 새소리가 나는 거예요. 다른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이 아이가 갑자기 새소리에 반응하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고 막 소리를 이상하게 좀 내는 거예요. 또 아들과 함께 산책하는데 갑자기 새소리를 듣고 이 아이가 반응하고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이 뭔가가 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피아노 선생님 구미코 타모라는 선생님을 소개시켜줘요. 그래서 이 타모라는 피아노 선생님이 지능 65밖에 되지 않는 이 아이를 사랑과 정성으로 피아노를 가르쳐요. 근데 좋은 음악을 공부하면서 곡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곡을 썼는데요, 이 아이가 쓴 곡이 무려 일본에서 100만 장이 팔려요. 엄청나게 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소설을 쓰게 되었고 아들은 음악을 만드는 유명한 아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은 내 인생의 발목을 잡은 내 인생의 빛이 아니라 내 인생을 찬란하게 빛낸 찬란한 빛과 같은 아들이다. 또 아버지가 이런 고백을 하고 나서야 아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저를 완전한 인생으로 이끌어준 내 인생의 참 빛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틀려지거든요.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이 더 중요했고 세상의 가치관이 중요했어요. 그러나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틀려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바뀌는 인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고난을 해석하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요. 고난에 반응하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민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은혜의 주심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지난 2016년 5월에 미국에서 아주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도 이 뉴스를 접하면서 가슴이 아팠고 한편으로 되게 도전이 되었고 정말 은혜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한 백인 청년이 흑인 교회에 성경공 모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는 한 10명 정도 흑인 목사님과 흑인 성도님들이 있었어요. 한 백인 청년이 흑인 교회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성경 공부를 마치고 이 백인 청년이 가슴에 있던 총을 꺼내서 핑크니 목사님과 신자 8명을 그 자리에서 사살을 하게 됩니다. 백인 청년은 개인적인 문제와 흑인에 대한 증오를 가지고 계획했던 범죄였던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 목사님과 신자 8명을 잃은 가족들은 그 백인 청년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혹시 저라면 그 청년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사고로 아들을 잃은 펠리시아 샌더스라는 분이 그 재판장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죽였습니다. 내 몸에 있는 살점 하나하나가 모두 아프고 나는 사고 이전처럼 살아가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힘겹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사고로 어머니를 잃은 콜리아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엄마를 다시 안을 수도 없고 함께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당신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저 또한 당신을 용서할 것입니다. 가족을 잃은 8명의 모든 가족들이 법정에 나와서 그를 용서하고 용서했다는 고백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정은 눈물바다가 됐어요. 눈물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세상 사람과 다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를 돌아보면 미국 사회 안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뭐냐면 인종차별이에요. 여러분, 한인들도 우리보다 못 살고 못 배운 사람들을 만나면 되게 무시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기이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도에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신분의 문제, 차별의 문제가 있었어요. 2000년도에 초대교회 안에서도 신분의 문제, 차별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풀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이지만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들과 만나지 않아요. 악수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만나기 싫고 또한 함께하기 싫은 그런 사람들과 만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거예요. 왜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식사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도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들과 만났고 식사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는 현대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우리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술집에서 일하는 아가씨가 우리 교회에 온다면 어떻게 여러분 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흑인과 결혼한 한국 여성이 남편 없이 흑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은 그 여인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문신을 하고 조직에서 일하고 있는 떡떡 같은 조직 아저씨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어떠한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노숙자들이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풀어갈까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오늘 소개된 베드로는 작전을 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작전은 무엇이었을까요? 43절 말씀 함께 읽어요. 43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드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베드로가 누구의 집에 머물렀다고요? 시몬이라 하는 무드장이의 집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봐. 시작.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요빠 어느 집에 유숙했다는 장소가 소개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죽은 사람을 살려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요, 우리 집에 와서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발 우리 집에 와주세요 라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죽었다가 살아난 다비다가 베드로에게 요청을 해서 이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유숙하시옵소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모든 것을 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당연히 말을 했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했다 라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2번 반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숙했던 장소는 나오지 않아요. 단 이곳에서만 2번 반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의 작전, 베드로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베드로는 시몬의 집에 머물렀을까요? 오늘 그 이유는 시몬의 직업에 있어요. 직업이 뭡니까? 거기 보세요. 시몬의 직업이 뭐라고요? 무드장이에요. 무드장이는 뭐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가죽을 가지고 뭘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죽은 짐승을 만져야 돼요. 그리고 그 가죽을 벗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죽을 염색하고 가공을 해서 벨트를 만들고 지갑을 만들고 가방을 만들고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무드장이에요. 여러분, 무드장이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천하게 취급받은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무드장이 시몬은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동물을 만진 자는 부정한 자로 유대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서 11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정한 짐승을 만진 그 무드장이를 천하에게 여기고 만나지 않고 식사도 하지 않았어요. 그가 만진 컵, 수건, 그가 만진 모든 것을 부정한 것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드장이는 그 사회와 공동체를 떠나서 마을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바닷가 근처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집은 해변가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가죽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 무드장이 뭘 사용하냐면 비둘기 똥을 모아가지고 물에다 섞고 가죽을 그 똥물에다가 며칠을 담가놓는 거예요. 그럼 그 집안의 냄새가 어떨까요? 향기로울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독하죠. 그 다음에 가죽을 염색하기 위해서 염색물에 가죽을 또 2차로 담가 놓습니다. 그 염색물 향기로운가요? 지독한가요? 지독해요. 베드로는 그 무드장이 집에 의도적으로 냄새나고 지독한 그 집 2층에서 머물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베란다에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사람을 보내서 너를 찾을 거다. 그 사람을 따라가라. 천사가 말해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성령이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는 사람들이 신하는 무드장이 집에 의도적으로 머물렀던 거예요. 그 이유는 유대사회에 만연해 있는 계급 의식을 타파하기 위해서 머물렀던 거예요.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작전을 짜고 무드장의 집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며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베드로는 시몬 무드장의 집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데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무드장이는 싫어했지만 무드장이가 만든 벨트, 지갑, 가방은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고 보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무두장이라는 사람은 싫어하지만 그가 만든 제품들은 갖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이율배반적인 사고를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뭐든지 옳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사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방법이든지 옳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무두장의 집에서 지냄으로써 유대인들 안에 있는 이중성, 자기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현실은 이 무두장이가 만들었던 그 제품을 쓴 유대인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비슷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입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진리와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기 원치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세리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봉사를 하지만 자신의 이득이 되는 것만 하는 것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쫓아가지 않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도 무두장이를 인간이하로 취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을 경험하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소외되고 가난한 자고 또한 천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안산에 가시면 김인중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담임하고 있는 교회 이름이 안산 동산교회예요. 이분 책을 제가 좋아하고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저희 CCC 기독교 동아리 대선배님이세요. 아내와 함께 안산에서 개척을 했는데요. 하루 8시간씩 전도하러 다니십니다. 그래서 1년 만에 100명을 전도를 해서 성도를 받아요. 지금 만여 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을 했는데 그분의 스토리가 생명이상 큐티책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옆에서 사물을 보고 있는데 옆에 있던 부목사님이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 전화 내용을 살며시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는 그런 장소에 신방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무슨 말이지?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목사님 불러가지고 자초지종을 들어봤더니 새가족 남성분이 교회를 등록을 했고 그 남성분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와서 신방을 해달라는 거예요.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때 알고 봤더니 어떤 사업이었냐면 룸사롱을 오픈을 하고 목사님을 초청해서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웃는 분은 룸사롱 가보신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배재근 목사님, 룸사롱이 어떤 곳입니까?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룸이 많은 집입니다. 룸이 많은 지역인가요? 그래가지고 이 김인중 목사님께서요, 그 부목사를 앉혀놓고 담임 목사님이 개업 예배를 드리러 가겠다라고 연락하라. 그래서 전화를 끊고 개업 예배를 준비하고 갑니다. 근데 목사님 생각에는 목사이신 분은 룸사롱에 가게 되면 다른 사람이 보고 목사님 룸사롱 들어가나 보다 오해할까봐 좀 두려워요. 그러나 여러 권사님과 부목사님 데리고 이제 룸사롱 개업 예배 드리러 딱 가게 됩니다. 들어가자마자 키 크고 아름다운 아가씨들 10명이 사장님 VIP라고 VIP 오셨다고 깍듯이 환영하고 환영해줘요. 그리고 아가씨들을 다 물려놓고
그 사장님 앉혀놓고 이제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룸사롱을 오픈했던 그 사장님의 아픈 과거와 슬픈 과거를 목사님이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바리새인의 비난을 받으며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스토리를 전해주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조폭 같은 이 사장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몇 주가 지나서 룸사롱을 어떻게 했을까요? 클로즈하고 신문사 보급소를 운영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사는 스토리가 이 새 생명의 산 큐티책에 소개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와야 돼요. 100년 전 미국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노예 해방을 위해서 헌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미국의 60년 전만 해도 미국 시내버스는 백인 전용 좌석이 있었어요. 흑인이 앉더라도 백인이 오면 자리를 일어서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곳이 미국입니다. 근데 한 여성이 이 법을 어기고 백인이 와도 자리를 비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경찰에 체포되게 됩니다. 이 계기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흑인 인권운동을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워싱턴 DC에서 수만 명이 모여서 데모를 하고 이 목사님께서 유명한 연설을 남기게 되죠. 그 연설의 제목이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60년 전에 했던 이 목사님의 강연 내용을 들어보세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만들어졌다는 신조가 당연시되는 나라를 꿈꿉니다. 노예의 주인과 노예의 후손들이 한 식탁에 앉을 것이라는 꿈을 꿉니다.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받는 나라를 꿈꿉니다. 그 꿈이 이루어져 미국 대통령 최초로, 흑인 최초로 오바마가 당선이 되죠. 목사님께서 60년 전에 외쳤던 그 꿈이 오늘날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죄인이 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와서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